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 찬양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하게
시편 95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몸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하늘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이루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아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었거니와 저희들의 믿음은 매일 순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보낼 때가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을 뒤로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증오와 분노의 불길을 태울 때도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주님의 명령도 망각한 채 십자가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전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 자비의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중심을 굳게 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제품 고백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539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예수께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노래 내 마른 녹주리여라. 주 예수께서 영이 나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잠갈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니. 맨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승희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안전한 보호와 평강의 날개 아래로 이끄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당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전부를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희 참된 제자 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맡은 바 직분을 성실히 행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믿음이 연약하여 마음에 상처 입은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사탄과 어둠의 세력에서 당당히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절망하는 성도들에겐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는 자들은 속히 치유되어 건강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복기 집사님 고통 중에 있는 것 주님께서 알고 계시니 회복시켜 주시옵고, 서명옥 집사님도 대상포진에서 깨끗이 치유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님께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주님의 축복을 주시옵고,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변화되고 또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뜻을 잘 깨닫게 해주시옵고 또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유럽 쪽이 다시 제2 확산 이런 상황에 지금 이르고 있는데 유럽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거의 한 10%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나라가 영국입니다. 6.3%. 우리나라가 1.8%고 미국이 2.7%인 것에 비하면 영국은 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습니다. 확진자도 많은데 이렇게 그래서 영국이 좀 비상인데 어제 그제 뉴스를 보니까 영국의 그 수상 엘리자베스 2세가 나이가 94세인데 활동을 하는데 어느 이제 그 백신 개발하고 하는 그 연구소에 국방연구소에 들리긴 했는데 문제는 군인과 수행원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다 마스크를 벗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누군가 사진을 찍어서 글로 올려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본을 보여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고 걱정하고 지금 영국은 국가적으로 또 공세까지 하는 이런 상황에 그렇다라고 질책하는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자가 그 모범, 본을 보이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면은 개가 있잖아요. 개가 어떻게 걸어 다닙니까? 우리처럼 앞으로 걷지를 않고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걸어 다녀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그 바닥에 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야 옆으로 걷지 말고 똑바로 걸어. 자기는 똑바로 걷지 못하고 옆으로 걸으면서 자녀들한테 그렇게 백날 얘기해봤자 자녀들이 그 말을 듣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는 뭐 말을 해서 자녀를 가르치는 게 아니죠. 말을 하긴 하지만 잔소리를 아무리 해도 자녀들은 부모가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가 자란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말보다는 본을 보이고 행동으로 해야만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한 어떤 아버지가 중학생인 아들이 담배를 피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중학생이 담배를 피다니 해가지고 놀랬는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한 달쯤 지난 뒤에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담배를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했어요. 그 즉시 발견했을 때 끊어라 했어야 되는데 한 달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왜 바로 얘기를 안 하셨습니까? 아들이 사실 나도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겠기에 한 달 동안 진짜 끊기 어려운 담배를 이제 다 끊었노라. 그리고 끊고 나서 너에게 이야기를 한다. 그럴 때 그 자식이 그 얘기를 듣고 고칠 수 있는 것이죠. 자기는 담배를 피면서 자식에게 담배 끊어라 백날 해봤자 먹히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리카의 그 성자 슈바이처 박사에게 어떤 사람이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한 거 3가지만 얘기해달라 했을 때 슈바이처가 대답하기를 첫 번째는 본을 보이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본을 보이는 것이다. 세 번째도 본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까? 자기는 TV를 보고 매일 놀면서 자녀들에게 야 공부해. 자녀가 공부하겠습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들 앞에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야 운동을 해라. 너 살 좀 빼라. 백날 해서 듣겠습니까? 본인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 야 너 운동해라. 그렇습니다. 본을 보일 때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항상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말만 해요. 그냥 항상 이래라 저래라 말만 하고 자기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항상 가르칠 때는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하시고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발을 서로 씻어주라 그렇게 가르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내가 선생이 돼서 너희들에게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은 늘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똑같이 본을 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말하고 주장하기에 앞서서 장로들은 본을 보이라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성경은 위대한 지도자들을 꼭 한결같이 본을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또 부모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웃에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본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 세상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 안에서 본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본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은 본이 됐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본이 됐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지금의 그 그리스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두 개로 크게 나누면 이쪽이 마게도냐, 밑에 쪽이 아가야. 이쪽에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본이 되니까 이 마게도냐에게 본만 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남쪽 지역인 그 아가야, 고린도, 아테네 이런 데까지도 다 본이 됐고 또 쭉 읽어보면 거기뿐만 아니라 각처의 그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의 본이 됐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이 됐다 하는 것인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래된 교회도 아니에요. 신생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는 수 없이 아테네로 이렇게 장소를 남쪽으로 옮겼어요. 데살로니가에 가야 되는데 가보고 싶은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핍박이 심하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야말로 신생교회인데 지도자마저 지금 없는 이러한 교회가 어떻게 본이 되었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 다녔는데 본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다른 성도들에게.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보니까 본이 돼요. 처음부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참 본이 돼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오래 다녔다고 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교회를 짧게 다녔건 어쨌든 우리 모두는 다 본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생교회가 본이 된 것처럼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끼리도 본이 되고 야, 그 참된 제자 교회는 본이 된다. 교회다운 교회다. 이런 소문이 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어떤 본이 되어야 되는가? 그 본이 되는 내용부터 우리가 먼저 살펴본다면 본이 되어야 될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3절에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세 가지의 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듣던 말이에요.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성도는 이거에 있어서는 본이 돼야 돼요. 야, 저분의 믿음은 본받을 만해. 저분의 사랑은 본받을 만해.
저분의 그 절망이 아닌 소망은 우리가 본받을만 해. 이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 믿음을 그냥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뒤에 뭐가 붙었어요. 뭡니까? 역사.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납니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었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역사는 또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믿음이겠어요?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은 어떤 것이냐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다 하는 것인데 여기 8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는다기보다도 어떤 상황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것을 믿는다기보다도 우리가 교회에서 믿는다고 할 때는 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령님을 믿습니까? 그 존재를 믿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이 믿음. 근데 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 야, 너 믿음이 있어 없어? 믿음의 행위를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떨어뜨려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네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행함이라는 건 무엇일까? 믿음의 행함은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사랑이라는 게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뭐겠습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부부끼리 서로 신뢰한다면 서로를 사랑하게 되죠. 자녀가 부모님을 믿으면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사랑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또 믿고 그건 자동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 부분은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의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예를 갖추고 섬기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분은 그 믿음이 있구나. 예배를 안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는 나 하나님 사랑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따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이런 것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믿음의 역사,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랑으로 드러나고 또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또 이웃도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이게 믿음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수고. 이 어떤 해석자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같게 이렇게 봐요. 그래서 사랑이 있노라 할 때 사랑에는 거기에 수고가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수고, 또 이웃 사랑에 대한 수고 이런 것들이 또 같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소망이죠. 믿음 소망.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소망은 뭘 소망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무엇을 소망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 줄 말하니. 예,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재림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소망하는 사람, 주님의 재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이 세상은 새하늘 새 땅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이 재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환난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고 뭐 이럴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나잖아요. 재림, 주님의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야말로 어려워요. 자꾸 사도 바울만 핍박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는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괜히 막 핍박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환난 중에도 뭘 하고 있습니까?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신다. 주님 재림에 대한 소망. 여러분 이 땅에서 힘들어도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이 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 믿음의 역사함이 있고 또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리고 소망이 있어서 소망은 뭘로 또 드러납니까? 견뎌내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서 참습니까? 끝이 있으니까 참아요. 끝이 없으면 참겠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말죠. 근데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열매를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도 계속해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어요. 소망이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목표가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은 참기 어려워요. 근데 이 길 끝에는 낙이 있다. 뭐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도 살 수 있어요. 이런 소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의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본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답은 6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 조그마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의 본이 될 수 있었을까?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어떻게 본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7절에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이렇게 된 것인데 뭘 가지고 본받게 되었는가? 그 앞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핵심은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령께서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시고 말씀을 받게 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본받고 본이 되는 믿음, 소망, 사랑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됐다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홀로 살기 힘들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지 않았습니까? 오라 나는 공부한 자다. 이게 안 되잖아요. 죄를 또 짓고 어떻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바울도 고민을 했는데 그 다음 8장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다. 성령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그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에 귀를 기울여서 이끄시는 대로 가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본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것을 받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저기 큰 탱크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물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하는 파이프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도꼭지를 틀어야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가 그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탱크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파이프 라인이 있는데 그게 기도예요. 기도의 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받을 수가 있어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가장 큰 선물은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서 능력을 발하시도록 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인데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훈련입니다. 훈련. 기도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해요. 끝까지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려고 기도라는 방법, 수단을 주셨는데 이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살다가 무능력하게 살다가 아무 의미 없이 주님이 주신 그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참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여기 금은보가 다 쌓여있는데도 갖지를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은혜 주시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걱정될 때 뭐 하면 되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근심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기에 나온 대로 기쁨입니다. 기쁨.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큰 것은 기쁨이에요. 기쁨.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희락입니다. 희락. 사희와 오자야, 충원절. 희락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은 어찌 보면 뒤에 나오는 8가지를 총칭하는 말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맨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희락,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성령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의 기쁨을 주세요. 그러니까 주실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 하나님 명령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거라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환난이라는 것은 다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환난을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다 환난을 만나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더 큰 환난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때문에 환난이 오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에도 환난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늘 환난 속에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환난이 있어요. 환난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환난을 만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 중에도 뭐 하고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기쁨.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을 너희가 환난을 만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기쁜 마음으로 또 뭘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말씀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듣지 않았다면 이거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이 진리를 몰랐을 겁니다. 드디어 성경을 읽고 설교를, 그걸 해석한 설교를 들어보니까 과연 그렇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환난을 만나지만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갖게 되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무능하고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와 같은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어린 성도들처럼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늘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물질로도 어려움 없고 더욱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 사정으로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손길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단 제한 사항이 있는데 좌석수의 30%. 우리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 빼고 12명, 저희 보니까 12명이, 여기서 12명이고 넘치면 저 옆에 한 4~5자리 또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총 한 17명, 18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으로는 오늘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분간 계속 그렇게 정부 방침에 우리가 따라서 하다가 또 더 잘 풀리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항상 쓰시고, 저도 마스크 쓰잖아요. 쓰시고 서로 감염이 안 되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식사하기 어렵고요. 저희들이 또 소규모 모임도 안 됩니다. 예배만 드릴 수 있어서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였는데 제가 예배로 바꿨어요. 주보를 자세히 보시면 원래 그 정기 예배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원래 드리는 건데 저쪽에서 알기로는 그냥 기도회 막 소리 지르고 하는 이런 걸 자꾸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고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해도 됩니다. 열심히 참여하시고 하면 좋겠어요. 오늘 주일학교 예배도 시작됐어요. 그래서 야, 애들이 안 나올까? 그랬는데 4명이나 나왔어요. 4명.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아이들이 나오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꾸 나와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정상화돼도 나아가야 되겠어요. 언제까지나 한 6개월 이상 긴 이 시간을 보내서 많이 어려운데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인데 원래 연합예배를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인원 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어른은 어른끼리. 그래서 다음 주는 추수감사 예배라는 걸 기억하시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보에 나눠드린 10가지 감사 제목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보니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한 주간 하나님이 올 한 해 코로나지만 이렇게 살아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실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 중에도 또 이렇게 살아갈 물질도 주시고 했던 이런 또 은혜들을 또 오히려 믿음을 또 굳건하게 할 수 있었던 것 등등 감사하고 다음 주에 추수감사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그리고 아프신 환우들 이복기 집사님께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셔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아마 의사도 완치가 어렵다 판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암이 있기 때문에 잘 치료도 안 되고,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는 기력이 너무 없어서 항암 치료도 안 되니까 요양병원을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또 뭐 힘드니까 아예 호스피스 병동에 가라. 근데 호스피스 병동은 장점이 이렇게 가족이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복기 좀 혼자서는 못 견디시는데 건강자원사님 같이. 근데 제한이 2달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달 동안 호스피스 병동에서 나와서 또 살아나는 사람도 많다. 의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기적적으로 요양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심신이 평안하고 회복이 돼서 항암 치료도 받고. 그래서 지금 암이 많은 곳에 번진 건 아닌 것 같아요. 현재는 위 부분 쪽만 좀 그러신 것 같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많이 난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호스피스 병동은 돈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권사님 말씀으로 중증일 때는 하루에 3만 원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요양병원보다 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서명 집사님 잘 아프신데 대상 부진 가운데서 하나님 지켜주셔서 오늘 어젯밤 태어나시고 예배를 같이 드리니까 감사해요. 아마 예배 드린 중에 하나님이 또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반가운 우리 분이 나오셨어요. 이미선 우리 성도님 아드님 상학이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늘 기도했거든요. 상학이 진주, 희수, 그 가정 다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하고 우리가 박수로 우리 상학이를 환영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기록을 했는데 우리 수험생이 둘이 있어요. 고3 남정우 우리 김영숙 권사님 손자 남정우와 조영철 집사님 또 찬여 조혜니가 고3이거든요. 그래서 권영숙 권사님 손녀 미안합니다. 권영숙 권사님 손녀 지윤이 지윤이도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이복기 집사님, 하나님께서 꼭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사랑하시는 또 서명옥 집사님 대상 부진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집사님 허리 디스크도 치료해 주시고 앞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있어서 우리 상하기를 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상하기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상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9장 찬양합니다.